제 중학교 시절에 제 입에 있었던 위대한 위인 두 명이 있습니다. 뭐 어린 시절이고 뭔가를 잘 모를 때였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한 사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폴레옹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키가 작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사람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을 보십시오.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키가 작아도 대통령도 되고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전교 부회장 나갈 때 멘트였거든요. 키만 작았던 것이 아니라 생각도 많이 작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몰락했던 주요 원인을 러시아 원정의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60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갔다가 뭐 10분의 1도 생존해서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폴레옹이 영하 15도, 16도에 러시아 기후를 그 위력을, 그 추위의 위력을 잘 몰랐던 거죠. 뭐 사람은 어찌어찌하게 견디겠는데, 그런데 보급품을 나르는 말들이 다 얼어 죽어서 보급이 끊겨서 패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의 실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스위스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말을 타고 가니까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장군이니까 앞서서 열심히 산을 올라갔고 보병들은 그 뒤를 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산 정상에 올라서 다 오른 나폴레옹이 한마디 합니다. 내려가자. 이 산이 아닌가벼. 예전에 어떤 광고에서 우스개로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데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어떨 때 이 말을 사용합니까? 맞는 말이죠.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어떻게 하나만 있겠습니까? 뭐 여러 길도 있겠고 심지어 자기가 개척하면 그것도 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산에 오르는 비유를, 산에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비유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구원받는 길이 어떻게 하나냐, 여럿이다 라는 데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 믿는 것 이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을 사용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란 사실 여럿입니다. 깨달음이 있는 인생을 위한 길은 여럿입니다. TV에 나오는 명강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들은 다 어느 정도 산 정상에 오르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들의 깨달음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뭐 불교도, 이슬람도, 유교도, 철학도, 수학자도, 심지어 늦은 밤 술 한 잔 걸치시고 정자에 앉아서 개똥철학을 펼치시는 분도 자신만의 어떤 정상에 오르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산이 아닌가 봐. 정상에 올랐다고 거기가 구원받는 자리는 아닙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타 종교의 구원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깨달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교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성경과 문화와 지식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말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는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다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그리스도인이나 회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산 정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 종교인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답은 명확하죠. No, 아닙니다.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앞에 다른 말이 하나 더 붙으면 이 질문의 답은 yes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타 종교인이었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논쟁이 많은 본문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셨으면서도 왜 이방인들을 개들이라고 부르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개라고 생각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타 종교인에 대해서 그런 혐오로 가득한 분이셨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맞기는 한 겁니까? 당시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상종하는 것도 금지되었던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볼 때 예수님이 매우 파격적인 행보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만 당시에는 매우 낯설었던 바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 매우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우선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원래의 목적은 피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기득권층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기 때문에 아마 신변에 큰 위협을 당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숨겨지지 않을까요?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몰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귀신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유대 땅에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들 예수님 여기 왜 오셨냐고 난리를 치고 귀신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여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때도 이르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또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런데 본문이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 모든 제자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든 두로든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로로 피신해 가신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왕래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아니 왕래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알았다기보다는 사람 취급을 그 동네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지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거기 유대인의 땅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들을 떠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다 라며 정죄와 외면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고 악한 영에 눌려 고생하는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구원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다르게 표출할 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다르게 표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갈급하게 돼요. 관계를 갈급하게 돼요. 그래서 술을 찾고 때로는 마약을 하고 때로는 동성애가 되고 우상 종교에 탐닉하게 되고, 이런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온통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디론가 가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영적인 지존자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헛된 목표를 위해서 결국은 헛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인생의 수고가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의 문제의 해답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은 전도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쫓아내요. 뭐라고 말합니까? 넌 이방인이니까, 넌 사마리아인이니까, 넌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술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또 술을 끊을 수 있는 은혜를 끼쳤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나가면 그 어렵다는 담배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야 되고 선을 넘어야 되고 선교하러 가야 되고 그래 가야 돼 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면, 구체적인 상대에 들어가면, 사람에게 들어가면 사람들은 머뭇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강원도에 오면서 걱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한마디만 해볼까요? 전라도 사람. 지금은 큰 문제 아니죠. 그런데 제가 원주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강원도에 대한 경험이 군 생활인 거예요. 근데 원주에서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라도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대학 동창 어머님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이 제게 저의 이 곱상한 외모와 이 말투를 보시고 서울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전라도 사람들은 빨갱인데 우리 목사님은 전라도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어요. 강원도에 오면서. 그런데 아직도 이런 정치적인 편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전히 남아 있기보다 더 강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넘지를 못해요. 한 가지 더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창녀. 지금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앉아있다? 아니면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왔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좀 거리를 두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 시대의 창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가시고 그런 사람들을 품으신 거예요. 불안불안하시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동성애자. 한국 교회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부류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은혜 받으면 술과 담배가 끊어졌던 술, 담배 하던 사람들처럼 나 이제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하며 술, 담배가 다 끊어졌던 그 시절처럼 그런 사람들이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님 믿고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이 육체로 범죄하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교회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교회는 교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쫓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넌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이유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자꾸 정복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무언가를 이룩하지 못하는 죄책감마저 들어요. 교회는 어떤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정복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신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은혜 없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두로 지방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했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기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로 그런 파격적인 개방성을 갖기를 바라셨습니다.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넌 어렸을 때 사고뭉치였어. 혹은 넌 예쁘지 않아. 넌 몸매가 안 좋아. 아니면 넌 몸매가 좋아. 넌 정치적인 성향이 안 맞아. 넌 학력이 낮아. 뭐 그런 말로, 그런 시선으로, 그런 선입견으로 쫓아내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람 안에, 세상 안에 있는 영적인 필요를 볼 줄 알고 그 영적인 필요를 위해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개방해야 돼요. 우리가 나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거 못하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떠나신 거기가 되고 말 거예요. 그런 엄중한 경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 큰 문제가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권면하십시오. 예수님께 구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 게 없어요. 엎드리세요. 간절하면 엎드리세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여인이 엎드려 간절하게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나 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자녀는 누구고 개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자녀는 유대인들이고 개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여인이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냐면 헬라는 그리스예요. 수로보니게는 이스라엘 윗지방인 페니키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이 다르잖아요. 헬라인이면서 그리스 사람이면서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그 지역이 헬라화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로마가 패권국으로 드러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에 담겨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헬라인이라는 말이 유대인들이 자기들 이외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 헬라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다른 종교를 가진 이방 종교인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인이고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이방 종교를 가진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충격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 꿇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다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대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던 그 유대인들의 말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 중요한 것은 먼저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권능이든 첫 번째 수혜자는 유대인이고, 또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유대인에게 충분히 돌아가고 난 이후에야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갈 것이다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이방 종교인들,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인 이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외에 다른 종교인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멸망받기 합당한 사람들? 뭐 지옥의 땔감?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옳아서가 아니라 그 말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신 예수님의 본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런 경멸적인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답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도 인정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라고 해도 자녀들이 먹다가 남긴 부스러기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은 자녀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그것이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아무리 자녀들이어도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유대인들이 잊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착각 잘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자녀이니까 라고 말하면서 은혜를 권리로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의 현실, 정말 우리의 삶의 그런 실존적인 모습을 보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죄라고 하는 무거운 추를 발에 묶고 살아가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순간 바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가셨던 그 사람들을 개라고 부르기 시작하며 지옥의 땔감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합당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잊는 순간 이단처럼 이제 하나님의 머리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가만한도 뭐 이런 말하는 교만한 태도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지 혈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당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와 당연히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이지 권리가 아닙니다. 한순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 되었으면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당연한 내 권리로 생각을 해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니까 내가 예수님 수준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겸손함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 주여,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주여라고 하는 칭호는 하나님이라는 에 해당하는 호칭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특별히 이 여인의 입에서 나온 주여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한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단어로 사용한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믿음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단 한마디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뭐 이런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평행본문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평가하십니다. 대신에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즉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다고 보는 겁니까? 그 여인의 말 속에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믿음이 그 말 속에 다 들어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구원을 이룹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두 여인이 나와요. 많은 여인이 나오지만 특별히 두 여인이 주목이 됩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 시대에 정말 큰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무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여인은 12해 동안이나 몸에서 생리가 멈추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거룩이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더럽다고 평가하며 그렇게 대우했을지 이해가 되십니까? 12년이나 노숙자?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동성애자? 그런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은혜를 얻는 것은 이 여인이 은혜를 얻은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방 종교를 가진 여인, 두 번째 여인인데, 그런데 이 여인도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어떻게든 나는 비록 이방인이고 이방 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 은혜 아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바로 믿음이라고 평가하시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논쟁적인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이 여인의 겸손, 은혜를 사모하는 큰 믿음이라고 정리하면 쉽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큰 믿음 되어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녀와 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개라고 부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가셨습니까? 자신들을 자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떠나셔서 그 자녀들이 개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 개들은 자신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권능을 은혜로 받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이방인이고 연약한 자여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은혜, 그 병고침과 귀신 쫓아내 주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 그 사람이 겸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에 합당한 자녀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그 이방 종교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으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아가기를 동시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또 그런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보다,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보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 영적인 필요를 보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국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넘을 수 있는 수준만, 누구든지 넘을 수 있는 수준만 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파격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는 점점 예수님이 떠나신 유대인들의 땅, 거기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혐오가 더 많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 못하실 곳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품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로 지방에 가셨고 헬라 이방 종교인도 품으셨습니다. 그러나 또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의 전통과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르치고 하나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은 사람들은 떠나셨습니다. 그들은 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셨다고요. 교회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죄인들에게 가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그 겸손한 자만이 오늘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함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에 가십시오. 예수님이 품으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가지 않으면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받은 자이기에 또 예수님처럼 경계와 국경과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과 우리가 개라고 부르며 용납할 수 없다고 한 사람들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납하심과 사랑을 아는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신 이유를 보았습니다. 교회는 점점 세상을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혹은 우상 숭배자들을 향해 개라고 부르며 용납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조차 제공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필요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으며 그들을 누르고 있는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일이기에 예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가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구원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 선을 넘고 경계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가신, 온 세상에 하나님으로 가신 그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선을 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엎드릴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믿음의 실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일 수 있는 진정한 제자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93장으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